지난 토요일에는 에스겔서 37장에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38장의 말씀도 역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곡의 왕, 곡의 침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이 마곡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유다의 회복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마곡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마곡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유다의 회복에 대한 글이 맞는가, 예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35장에서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것은 유다의 회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곡은 여기서 보면 곡은 마곡이라는 민족의 이 리더, 왕입니다. 그래서 곡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최후의 원수, 그 곡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멸망으로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곡이 어떻게 침략해 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곡이 침략해 오는 장면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게로 직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오늘 본문에서 곡이 지휘관이 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악의 세력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곡의 연합군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곡을 지휘관으로 삼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이 지휘하는 이 연합군은 잘 무장된 자들이죠. 힘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무장된 자들이 힘을 합쳤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귀 사단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축구팀이 아무리 각자가 개인기가 좋고 또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연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분열이 되면 사단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또 힘을 잃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권위를 잃게 되면 그 교회는 자꾸만 분열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교회 직분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지도자를 공격하면서 결국은 흩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역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늘 기도하면서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직분자를 공격하고 직분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론 직분자가 먼저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교회 멤버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하는 일에 이 사탄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 올라가겠다고 마을로 쳐 올라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 올라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오늘 본문에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을 쳐들어가고 또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쳐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의 공격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대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도 역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면 평화롭기보다는 늘 긴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쳐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없고 그들의 삶의 평화로 늘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쳐들어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의 전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벽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늘 화평을 추구해야 하고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는 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항상 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향해서 이 전쟁태세를 하거나 이웃을 향해서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이 사단의 공격을 알지 못하고 이웃과만 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성벽을 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공격에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사탄이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14절입니다.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곡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날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전하게라는 말은 의지하다 또는 신뢰하다는 말에 그 어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하고 무수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11절의 말씀과 같이
평화롭게 살고 성벽이 없다고 생각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38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눈에 보이는 방어수단인 성벽이 없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강력한 방어수단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말했고 시편에서도 여러 군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지만 그것보다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벽이 있고 창과 방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벽이나 창과 방패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임을 알지 못하고 혈과 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웃과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또 교회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고 지도자들과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이웃과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있어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